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7장이고요. 그 27장이 34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4절입니다.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할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1장부터서 27장까지 쭉 기록한 레위기서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레위기서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7장까지 쭉 적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 27장 마지막 절 지금 34절에서 이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까지 기록한 모든 레위기서의 전체 본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어디에서 명령하셨는가?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누구에게 명령하셨는가? 누구에게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명령하셨는가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간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표자로 불러 올려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전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알리도록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된 계명이다. 계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성격입니다. 아직 마지막 절이 레위기서의 전체의 색깔, 성격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 각권 66권을 읽으실 때 서론격으로 그 책이 성경 그 권이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서론의 내용을 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서 깔고 그 상태에서 그 본문을 그 각도에서 읽으셔야 보다 더 풍성하게 바르게 읽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 성령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를 떠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래, 레위기서의 오늘 새로운 시간을 다루겠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위기서를 27장을 쭉 더듬어 갈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남은 평생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또 해갈 텐데 부르실 때까지, 그럼 그때 내가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내가 언제 이렇게 꼼꼼히 더듬어서 저인망식으로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쭉 살펴본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부터 진행될 이 내용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귀하다. 내 인생에서 이거 참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고 레위기서를 이렇게 쫙 한번 더듬는 이 수요 저녁으로 이런 욕심과 선한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중에서 성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66권입니다. 신구약 합해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 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문일 수 있어요. 아니,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빼어나고 어느 것이 더 덜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보다 더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 눈치학상으로만 대답하더라도 그 책이 어느 책일까요?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예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 반응이 속으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신 겁니다. 자, 6월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한 장소에 딱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본대를 딱 도착시켜서 머물게 하셨어요. 그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치밀하시고 세밀하신데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소위 말해서 6월절이 제정된 그날 저녁으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산 도착해서 언약식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대 절기를 언급할 때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고안하시는 그 제도가 아주 치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장소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식에서 새로운 관계로 딱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 레위기를.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할 때 언약의 중재자는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가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하는데 모세를 중재자로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언약에 증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갑과 을이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문서 작성해가지고 서로 가지잖아요. 계약서를 갖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일종의 그와 같은 성격의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십계명 대표로 주실 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레위기의 이 전체 내용을 주신 거예요.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서에 살폈듯이 여러 가지 생활법이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레위기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지금 읽은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것이 지금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레위기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언약 문서의 성격을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문서대로 하나님 주신 이 율법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행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하신 결과가 있어요. 출애굽기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19장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로서 너희 민족 말고 여타의 수많은 너희 민족 빼고 이방 모든 민족에 있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언약한 대상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저 대상자들 사이의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역할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이 복된 그 직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잘 이행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일종의 언약 문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이 모든 성경은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레위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레위기로부터 출발되어서 형성된 책들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말합니다. 해봅시다. 모세오경.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세오경 같이 구체적으로 5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명명을 해요.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어느 책이냐? 어느 책이라고요? 레위기예요. 왜 그러느냐? 나머지 4권은요 레위기를 필두로 맨 선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나머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위치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요. 맨 처음에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 먼저 기록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느 책을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요? 레위기를.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불리는 이 책을 먼저, 율법을 먼저 기록해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권의 책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역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나머지 4권이 기록된 역할도 바로 레위기서를 일종의 말하자면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지지하기 위해서, 떠받치기 위해서. 그러니 당연히 레위기가 중요하죠. 핵심이죠.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기록하게 한 책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서로 문서화해서 주신 글이 바로 이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핵심이죠. 그럼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언약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창세기 역할은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문서로 레위기의 책을 여기 주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노아 때 홍수 심판하신 분이다, 다 민족을 다 퍼뜨렸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셨고, 마지막 요셉 때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처럼 큰 민족으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다 하고,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이 창세기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때문에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럼 레위기가 중요하죠. 그렇게.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애굽으로 들여 보내셨는데, 오늘날 이 시내산에까지 이끌어서 언약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 역사하심, 큰 능력 베푸심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도 제정하시고 바로도 꺾으시고 홍해도 건너도록 능력 베푸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오늘 이 레위기 언약 문서를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체결하시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나,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나를 소개하는 글이 출애굽기서예요. 그러고 나서 딱 출애굽기서 19장, 18장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서는 언약 맺은 내용이고,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막을 짓도록 또 성막에 이 설계를 주시고 또 실제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그냥 언약의 부수적인 작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레위기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시내산으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신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성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마치 부속되어 있는 이 레위기서를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격의 글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실은 레위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레위기가 대표고 그 밑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는 뭐냐 그러면, 민수기도 레위기를 위해서 이 레위기로부터 파생된 책인데, 민수기의 성격은 우리가 알듯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즉 이것은 레위기서의 언약의 내용대로 광야에서 훈련한 과정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훈련한 광야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레위기 언약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모세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재설명하고 해설하는 성격의 책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3번의 큰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할 때 뭘 하느냐?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레위기서의 내용을 바탕 삼아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설명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성격이에요. 그러니 모세 오경에 있어서 핵심, 중심, 그것은 레위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레위기를 부상시키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다 인정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 대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5권이 평평하게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속에는 오르락 내리락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앞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내용 있게 바라보게 될 때 보다 더 선명하게 읽어줄 수 있다 하는 이런 도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이 구약 성경의 39권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역사서를 분류하잖아요. 받아요 없어요? 역사서. 공부하는 시간 같아가지고 너무 딱딱합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때로는 필요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마음가운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설명만 하니까 이해가 되든 또 이해가 안 되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내용을 아예 지난 시간에 복사해가지고 이거 악보 나눠드리고 해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듯이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도 놓고 또 나눠도 드리게 해가지고 책에도 끼워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또 그런 때가 이제 오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모세오경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5권 모세오경을 구분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구약의 전 시절을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서라 그래요. 해봅시다. 역사서.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그 12권이에요. 구약 성경의 12권이 39권 중에 12권이 역사서라고요. 여러분의 책에서 목록에서 이제 이 신명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보내고 또 사사시대도 룻이 또 있었던 거 룻기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이 시작돼가지고 사울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까지 쭉 왕이 갔고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고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12권의 그 구약의 책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역사서예요. 그럼 역사서는 뭐냐? 레위기가 가장 구약 성경에서도 우뚝하고 중요한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레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 나머지 역사서의 역할은 뭐냐? 아까 민수기가 광야에서 레위기를 훈련하는 과정을 기록한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역사상 긴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역사서는 레위기의 언약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레위기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얼만큼 충실했는지 아니면 부실했는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예요. 그러니 레위기가 중심이죠. 그런데 충실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만 부실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 등장을 하실 때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부문구를 보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선지자라 말하죠.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잘 못하고 있을 때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언약을 부실하게 대하게 되고 언약을 해쳐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두시고 미리 그들한테 언약이 부실하게 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하세요. 신부문구 보내가지고.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 그래요. 왜 예언자라 그러느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저 옆날에 붙이겠다 그러십니다. 뭐 이렇게 될 일을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용되지 않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사정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언약의 충실한 백성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적용돼 버리죠. 그것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읽을 때 확인한 내용들이잖아요. 마치 그 뭐가 비슷한 거 하니까, 무엇과 비슷한 거 하니까, 이번에 이제 이 내년에 월드컵 축구 한다고 지금 예선전 막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가, 여러분, 축구 대표들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11명이 싸우고 총 22명이 양 팀에서 이게 이 축구장에서 축구 싸움을 한다고요. 이거 전투죠, 축구가. 공 하나 던져놓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선수 아닌 사람이 등장을 하죠. 와가지고 노란 카드를 딱 내비칩니다. 그게 뭡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심판 주심이에요. 법대로 정해진 룰대로 잘하고 나면 심판은 출연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경기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기를 휘바람 불고는 경기를 끊어. 그리고 이 주심이 딱 등장해. 뭐라도 주심 봐야 돼. 그러면은 가지고 어느 선수 오라고 아주 적고 엘로 카드 딱 그렇게 하면은 한 번 더 엘로 카드 받으면 퇴장이라고 이제 경고 줍니다. 엘로 카드까지는 아니면은 얘들 저 팀한테 공 넘겨주라고 하고 프리킥 차게 상대편한테 공 넘겨주고 상대편이 차서 시작하도록 이게 공을 넘겨줘 버립니다. 그럼 이 주심이 왜 등장하는가? 잘할 때 등장해요? 잘 못할 때 등장해요? 잘 못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거예요. 개입 안 할 수 없으니까. 꼭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거 할 때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을 때일까요? 잘 못하고 있을 때일까요? 잘 못하고 있을 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예요. 위대한 큰 선지자가 등장했다. 활동했던 시대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등장해서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활동한 그 시대, 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러면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는 시대예요? 못했다는 시대예요? 당연히 잘 못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그 뜻이라 그 말이죠. 아합과 그 이세벨 왕비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가 다 바알 천지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깜깜할수록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부실하게 언약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큰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서 12권이 바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율법대로 언약대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느냐, 충실하냐, 부실하냐 이 내용을 쭉 보도해 주는 것이 언약서 12권의 내용이에요. 그럼 시가서는 뭔가? 구약 성경에 시가서가 있잖아요.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 그래요. 이건 시고 노래고 찬양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서라 그래요. 시가란 말이 시요 노래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평평하게 다 서술형으로 써져 있지만 그것은 운율이 있고 또 이게 라임을 맞춰놓고 첫소리를 맞춰놓고 마치 시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원본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다 풀어서 번역된 성경을 읽느라고 우리가 평평하게 읽지만 이건 시가서들이에요. 그럼 시가서는 뭐냐? 언약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감사와 신령한 노래와 복을 읊조리는 것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 레위기의 언약대로 잘한 사람들, 그래서 아까 역사서를 설명할 때 그처럼 하나님께서 신부름꾼 보내가지고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런 활동을 역사서에서 언급되는 그 선지자들이 하면서 그들 중에서 예언자들 중에서 말이죠, 자신들이 한 예언을 문서로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내용을 남긴 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예언서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서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17권이에요. 많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아무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 17권은 전부 다 그런 예언서들입니다. 선지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시대에 그처럼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 돼가지고 아까 축구 경기에 주심이 등장하듯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해가지고 레위기의 언약을 또 다시 추억시켜주고
다시 이렇게 반축시켜줘가지고 충실한 백성 되도록 또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했던 것이 그 예언서를 남긴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입니다. 자, 이쯤 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 20분 이상 설명을 쭉 드렸는데,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달이 잘 됐습니까? 예, 잘 됐기를 진짜 바라고요. 레위기서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또는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긴 해요. 무슨 얘기냐니까, 아이고 레위기서는 막 5가지 제사 나오고, 뭐 7가지 절기 나오고, 뭐 제사장법 나오고, 아이고 복잡해서 그거 읽겠어? 해가지고 이거 뭐 역사서 쭉 뭐 스토리가 있어서 막 재밌게 막 드라마틱하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지는 내용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등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의 문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신 건데 우리가 등한히 하면 절대 안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라고요. 레위기의 내용대로, 그 언약의 내용대로 잘 훈련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중에서 어떤 책이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광야 시를 보내면서 레위기의 내용대로 잘 훈련하고 지금 초보 운전자는 잘 안 되잖아요. 들어도 우리가 처음 들어서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예비 동작으로 훈련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바로 광야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고 정착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못하니까 자꾸 누구를 파송하신다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보낸다고요. 그들이 와서 외쳤던 건 뭘 외쳤다고요? 레위기서의 율법,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충실할 것을 늘 이렇게 촉구하는 그 메시지로 예언했다, 그 말이죠. 레위기를 바탕으로 한 예언입니다. 그 레위기 언약대로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 12권의 역사서가 그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 레위기가 모든 구약 성경의 중심에 딱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박아 놓으시고 율법, 언약서를 박아 놓으시고는 이 레위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이 38권의 구약 성경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이게 구조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핵심입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말이죠. 모두가 레위기서에 걸려 있습니다. 딱 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할 때 약, 신약 할 때 약, 그 약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란 말입니다. 구언약, 신언약, 구언약 그래서 구약, 신언약 그래서 신약 그렇습니다. 그냥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옛 언약에 대비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신약.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신약은 놔두고라도 구약에 와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그러면 이 구약, 옛 언약이 뭐냐? 그럼 그게 바로 레위기를 두고 하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중요합니까? 구약이라니까, 구약 그러면 사실은 39권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성경 분류상 그 39권 중에 레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상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이라 그 말이죠. 그때 언약 문서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레위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다 털어내고 딱 핵심만 잡아내면 옛 언약이 뭐냐? 그럼 레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공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나 떠나서 일단 레위기의 성격을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는 포지션이, 위치가 그렇다 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서러운 시간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 1장부터 본론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본문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서론을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누가 기록했냐면 아까 모세가 했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 장소도 이미 밝혀졌고요. 시내산에서 한 걸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때는 그럼 언제냐? 당연히 출애굽하고 나서 50일 이후 그때 기록하신 것이죠. 그때 불러 올리신 그때 말이죠.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놔두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형성된 레위기서인데 이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소위 말 주제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장르가 있잖아요. 아, 저건 액션 영화냐? 무술하고 막 이걸 주로 하면 이제 액션 영화인 거예요. 이거에 뭐 중국 무술하고 막 한국 태권도 그러면 중국이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멜로 드라마냐? 아, 그러면 남녀 사랑 막 하는 거 이게 멜로 드라마잖아요. 그 주제가 따라서 멜로냐? 아니면 무슨 뭐 액션이냐? 아니면 뭐 저 먼 미래에 막 상상을 해서 막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막 우주 개발하고 저 이건 뭐 이제 앞으로 저 SF 미래 공상 과학의 영화냐? 이런 식으로 영화가 종류가 나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영화의 색깔이 다 있는 것처럼 주제가 있는 거잖아요. 레위기에서도 주제가 분명합니다. 언약을 하실 때 언약서로서 언약 문서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뚜렷하게 밝게 마지막 불타고 일어나는 그 불태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불꽃처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주제가 있어요. 단일 주제, 확실한 주제, 이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다사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이 주제예요. 거룩.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와 맞대응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나의 맞상대가 될 응대자로 백성인 너희들을 내가 잡아 올리고 나와 함께 격을 맞춰서 교통 교류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삼았으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삼아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시고, 이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17장까지입니다. 몇 장까지라고요? 17장까지. 시작으로부터 1장부터 17장까지가 1부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을 회복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룩해지는 방법, 거룩해지는 길, 이에 대해서 1부에서 쭉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5가지 제사법을 포함해서 또 정결법, 뭐 아기 나오면 어떻게 한다, 뭐 저 피부병 나면, 나병 나면 어떻게 한다, 뭐 먹는 것은 이건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법, 거룩게 되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이 17장까지예요. 그런가 하면 2부 후반에 해당되는 나머지 이제 18장부터서 마지막 장 27장까지 제 2부에 해당되는 레위기의 후반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성결이, 거룩이 개통이 됐잖아요.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성립된 성결, 거룩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랬지만 언약 문서인 이 레위기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율법을, 언약 문서를, 레위기를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도록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죠. 이미 구원 얻은 백성, 거룩히 구별된 백성에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 함께 응대하면서 교제하면서 한 하나님과 백성과 한 언약 공동체로서 나아가기에 격이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걸 항상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잘하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리고 언약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제 복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주가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는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큰 자세하게 들어가서 소소하게 이 시간 다 언급 못 하니까 큰 줄기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뭐 했죠? 나오려고? 어떤 노력을 했죠? 싸웠습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막 암살단 만들어서 막 바로 죽이러 막 궁으로 막 파손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독립만 세습니까? 이제 우리 내보내라, 더 이상 종살이 못하겠다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한 게 뭐죠?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서 그냥 그 집안에 그냥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대로 그냥 순종해서 그냥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땀 흘린 것도, 자기들이 생명 피 흘린 것도, 싸운 것도 없어요. 계획 짠 것도 없고.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 모습이 구약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형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대신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대신 죽어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끄럼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나님부터 다 100% 다 지켜버리시고, 너는 예수님만 딱 예수님께로 너 자신만 연합시키면 된다. 예수님께 그런 완전히 의인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100% 인정받는 그 예수님께 네 자신을 딱 붙여버리면, 연합시키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하고, 예수 믿어라 해서 믿어서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땀 흘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다 이뤄놓은 것을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신약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를 그냥 믿어서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단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것을 율법주의라 그런다 그랬어요. 행위구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항상 열심에 잘못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나? 이게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게 지금 같아서 못 가겠어요. 왜요? 내 꼴을 보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는지. 그 말이 왜 나와요? 자기 행위에다 구원을 맞추니까 그래요. 그게 행위 구원인 거예요. 언제는 그러면 열심히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 못 받고, 그럼 더 열심히 했으면 구원 받았을 텐데 그게 못 미치니까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발 그 생각 우리가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것은 구원 문제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언약을 딱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놓으신 그 대장자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너에게 복이 된다. 이걸 충실하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가 너희가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어 구원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잘 맞춰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죠. 그건 복이 아닌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된 길을 딱 제시해 주셨으니까 제시해 주신 그 복된 길을 잘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복은 행위로 받는다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받은 행동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수요 전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할 터인데,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능력 있는 우리의 남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 레위기를 묵상한 내내 꼭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요 저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른 때보다는 더 자세하게 또 관심 있게 이게 살피며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헤아려 전달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긴밀한 교류와 교통, 교제를 하면서 함께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바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